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인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는 여러 자문위원을 두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여러 자문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문 그룹이 영적인 자문 그룹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나라 국적을 불문하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도 3년간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그 영적인 자문위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영적인 자문위원들은 왕의 장래일을 말해주거나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는 일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자리가 좋지가 않아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도 대단히 축복입니다. 코 고는 남편 미워하지 마세요. 복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괴로움이고 아픔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번민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이제 영적인 자문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너희들이 용하니까 내가 뭔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빨리 말해다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이 영적인 자문위원들에게 명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영적인 자문위원이라 고상하게 표현을 썼습니다.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근데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영적인 자문위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들의 업무인데 왕이 예상 외의 명을 내립니다. 꿈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꿈은 자기가 꿔야 되는데 꾸지 않은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난감하고 그리고 혹시나 왕이 충격받아가지고 간밤에 잠을 못 자서 꿈을 잠시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고 꿈을 말씀해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뵌걸 왕이 크게 노를 바라며 이놈들 내가 너희들 다 없애겠다라고 뜻밖의 그러한 진노를 받게 됩니다. 왕의 영적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왕의 명을 따라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한 일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여기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9절에 보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할 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할 때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다니엘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여시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좀 집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집 내놔도 잘 안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어려운 때지만 참 하나님 신기해요. 목사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매매를 전세가 나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세요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또한 기도하면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설교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좀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응답이 주렁주렁 맺히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자.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당연하지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응답을 받지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응답을 받지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나만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기도 자리를 만들자.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만의 기도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게 응답받는 삶, 기도 응답받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느 자리가 기도 자리인가, 맨 앞줄인가, 아니면 107-7번지인가, 아마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특정한 공간과 장소를 포함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이다. 기도의 자리는요,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남자분들 기도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인간적인 생각이 막 떠올라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자리, 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자리는 뭐니 해도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가 가장 좋은 기도의 명당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 모두는 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니까 다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다면 제가 좋은 기도의 명당 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단 자고 일어나면 일단 세수를 하자. 그리고 무릎을 꿇자. 그 자리가 기도의 명당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이불 있는 데서 무릎 꿇어봤자 혼미해집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핸드폰 만지지 마시고, 또 정치인들 뭔 짓 하나 궁금해하지 마시고, 세수 일단 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5분간만 기도하세요. 5분 힘드신 분은 3분 동안 무릎만 꿇고 계세요. 그 자리가 기도의 명당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냐 하면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생각이 들어온다.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하고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고 계시다는 생각, 일이 풀리지 않아도 아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생각, 그리고 기도하지만 설마 이 기도가 될까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 나 같은 사람도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각이 쌓여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상황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믿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돼! 전문가가 어려워! 라고 하는 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일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일이 많이 있지요. 결혼을 앞에 두고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다시 일어서야 될 일들,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잘못된 습관을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간당간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될까 안 될까, 붙을까 떨어질까,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열릴까 말까, 간당간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간당간당한 일이 있다면, 번민하는 일이 있다면, 답답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목표를 두고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난 하루에 3분씩 3일을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겠다. 나는 하루에 5분씩 일주일 열흘을 한번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겠다. 이러한 목표를 한번 두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 아니 믿어지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생각이 들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상황이 힘들다고 절망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시나요? 식사하시면 소화가 되세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하루를 열 수 있는 힘을 얻으시나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잠이 온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통장의 잔고가 떨어져서 막막하신가요? 끝난 거 아닙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내 힘은 여기까지, 내 그릇은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은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좋든 좋지 않든, 기쁘든 괴롭든, 얻었든 잃어버렸든 여기까지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생의 후반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예비하셨는데
인생 후반전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며 여는 인생 후반전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후반전을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전반전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비결 첫 번째, 뭘 지키자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방해받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못 나오신 분들은 세수하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무릎 꿇고 몇 분? 또 깎으시네. 월급은 계속 올려달라고 하시면서 깎으시네. 3분에서 5분씩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생각의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채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인맥을 만들자.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인맥을 만들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많이 중요해요.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해 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데 꿈을 이루는데도 인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명 정치인의 보좌관들입니다. 재계에서 그 보좌관들을 모시려고 몸값이 그렇게 올라간대요. 그 보좌관들이 가지고 있는 넓은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겠지요. 나의 부족함을 사람을 의지함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인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나의 재주를 발휘하는데, 나의 꿈을 이루는데 현실적으로 인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오래된 책입니다. NQ로 살아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지수라고 하는 거지요. 인맥 지수. 거기에 인맥 관리 여러 가지 계명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는데 재미가 있어 소개합니다. 지금 제목은 그래요. 꺼진 불씨도 다시 보자. 꺼진 불씨도 다시 보자. 설명이 이렇습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 꺼진 불씨 같은 사람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뭘 다친다고요? 큰 코 다친대요. 여러분, 특별히 꺼진 불씨 같은 인생, 연로하신 부모님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나이 있으신 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힘없고 약한 자들 우습게 여기면 나중에 뭐 다친다고요? 큰 코 다친대요. 큰 코 다친대요. 그러니까 꺼진 불씨 짓밟지 마시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 평소에 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쌓아둔 공덕이 위기 때 빛을 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해라. 여러분, 평소에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맥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기회가 주어지고 좋은 때가 되면 잘하겠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 재밌는 것입니다.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남의 밥값도 네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밥값은 네가 내고 남의 밥값도 네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는 것이다.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좋은 인맥을 맺는 비결,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여러분, 이 좋은 인맥을 맺는 지혜를 가지고 남은 인생의 좋은 인맥 때문에 삶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밥값을 내는 것이 좋은 인맥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네 번째로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랍니다. 입은 뭐 하라고 있는 걸까요?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 할 때는 입이 안 열리잖아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말 할 때 왜 이렇게 입이 잘 열려요? 저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좋은 말은 잘 안 열려요. 근데 후회가 되는 말은 왜 이렇게 잘 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좋은 인맥을 맺으려면 고마우면 고맙다고 큰 소리로 말하래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래요.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 싸우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서 좋은 인맥을 유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것이고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남이 네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대요. 남들은 이 입 안에 있는 건 몰라요.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거기까지 한가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읽을 만큼 사람들 한가하지 않아요. 입으로 표현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좋은 인맥의 비결 여러분 표현하세요. 좋은 거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험담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럴 시간 있으면 뭘 하라고 했을까요? 팔굽혀펴기라래. 남 험담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운동하래요. 그리고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수희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잘 해드리래요. 왜냐하면 정보의 발신지이자 소문의 근원이 그분들이래요. 그러면서 수희 아저씨, 경비하는 수희 아저씨, 청소하는 아주머니 잘 해드리래요. 세상도 이처럼 좋은 인맥을 위해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는 어떤 인맥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요, 기도의 인맥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맥이요? 기도의 인맥. 다니엘은 기도를 부탁할 인맥이 있었고 함께 기도할 인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유리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인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부탁할 인맥이 있으신가요? 함께 기도할 인맥이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기도의 인맥을 활용하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인맥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기도 인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인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인맥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인맥이 많을수록 강력한 기도 응답, 놀랍고 복된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인맥 중요해요. 기도의 인맥을 만드셔야 됩니다. 장로님을 만나면 장로님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목자를 만나면 숨기지 마시고 목자님 이게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저를 만나면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아픈 거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인맥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기도의 인맥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도우심과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기도합시다. 누군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또 내 인생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인맥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좋은 인맥들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옆 사람 혹시 가족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잡고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간당간당한 그 일, 번민에 사로잡혀 힘든 일 있지요.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인맥을 한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살게 하시며 내 앞길을 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끝나지 아니하시면 끝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교사님, 스승님들, 이 자리에 출석한 모든 종들이 하나님이 여신의 인생 후반부를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후반부를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을 넓힐 수 있도록 만난 사람만 기대 부탁을 하여므로 말미암아 신명막치가 일하시고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기도의 인맥을 넓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인생의 후반부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인맥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복 있게 채우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신묘막측한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한 종들마다, 사업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